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가로우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있는 생명,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 속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에 뭘 이야기하냐 하면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과 사곡을 멀리하라. 괴율과 사곡이 뭐냐? 그것은 입에서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것, 부패된 것, 타락한 것, 이걸 괴율과 사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그러진 것, 굽은 것, 틀어진 것, 잘못된 것, 이런 말이 내 입에서 그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과 뭘 지키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것. 지금 입술을, 마음을 지키는 것과 입술을 지키는 것. 사곡, 괴율.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어긋난 것이 사곡이고 괴율이에요. 이것을 내 입에서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사곡을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굽어져 있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는 교회에서 소풍 갈 때 되면 특별히 선물들을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보다는 이제 빨래집게를 주로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보물찾기 선물도 좀 빨래집게를 주고, 그 다음에 빨래집게가 안 되면 집게 종류로 이렇게 하거나 본드 종류로 하고, 그렇게 아니면 실과 바늘 종류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아마 올 가을 소풍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게 한 50개 세트, 그 다음에 바늘과 실, 그것도 굵은 실, 또 안 되면 낚싯바늘과 낚싯줄 세트,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15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1인당 한 3개씩 정도 가지고 가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어두운 것이 있어도 입에서 뱉어나기 전까지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내 입에서 어두운 게 있고 내 입에서 사곡이 있고 내 마음속에 괴율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입에 응답이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그게 사곡과 괴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입으로 튀어나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 되고, 잘못된 믿음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의 말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말.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죽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리고 죽이는 게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지금 너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 다음에 마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입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입으로 어떻게 하느냐? 너 입으로 사곡을 버리느냐? 내 입으로 괴율을 버리느냐? 그걸 멀리하고 버려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떻게 안 된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0점은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도 안 가고 좋은 쪽으로도 안 가고,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들고 내 마음에서 절망감이 들고 내 마음에서 믿음이 없이 내 마음이 흘러간다면 내 입술이라도 지켜서 그걸로 잘 된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반쪽이라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제 소풍 때 되면 선물을 또 뭘 써야 되냐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옆 눈가리개를 또 이제 장만 옆 눈가리개 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을 못 보고 하도록 직진만 할 수 있도록 눈가리개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꺼풀을 잡을 수 있도록 이쑤시개를 쓴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선물을 장만해야 돼요. 눈꺼풀용 이쑤시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나로 하여금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내 앞에 등장시키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고 말씀도 없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많다는 거예요. 집도 대단하게 크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등장을 시킵니다. 마귀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집도 좋고 화려하고 가진 것도 많고 재미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 눈이 바로 봅니까? 잘못 보게 됩니까? 잘못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눈을 팔지 않도록 뭐 가리개를 만들든지 뭐 수를 써서 보물찾기 선물 그때 그런 선물들을 빨래집게와 또 눈가리개와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면 보물을 쉽게 아무나 다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서 낚싯바늘로 입을 꿰매고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입을 꿰매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르게 보라. 눈으로 바르게 보라. 바르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 것을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 것들을 봐버리는 것이 그런 걸 보아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고 말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절망이 있는 말을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의 한숨 쉬는 말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받아들여요. 남편의 두려움을 아내가 받아들이고 아내의 두려움을 남편에게 믿기고 남편의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여요. 자식의 영역거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심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의아해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내 안에 집어넣어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은혜로운 걸 봐야 되는데 감사하고 좋은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눈은 바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보라. 이 땅에 있어서 마귀는 바로 보지 못할 것들을 전부 다 내 눈앞에 갖다 놓습니다. 내가 안 보든지 아니면 바로 볼 수 없으면 눈에다가 선글라스를 진한 걸 껴가지고 너희 보이는데 너희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을 안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지켜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착실하게 적금을 넣어서 돈을 준비하고 있고 내 삶 속에 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다, 재미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오장육부가 상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진실로 그 사람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참함과 질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온몸이 말은 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유될 그런 병들이 아닐 뿐이지 두통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온몸에 있는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좋은 것들만 이야기해. 자존 때문에 자기가 입은 옷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 속에 행복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전부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도움이 오고 거기에서 은혜가 오고 거기에서 축복이 옵니다.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은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해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하나님은 내 삶에 지름길을 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평탄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지름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게 진리일진데 왜 성경에서는 너가 하라고, 왜 성경에서 너가 하라고 말씀하는 거냔 말이죠. 내가 마음을 지키면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요. 내 입술을 지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사곡과 괴율이 내 입에서 떠나가면 내 삶의 첩경, 지름길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내 길을 든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바르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뻔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형통하고 죄인이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해도 100만 원 원금이나 찾을까 말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왜 죄인들은 하는 것마다 형통하지? 왜 죄인들은 아프지 않을까? 왜 죄인들은 재미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보고 마음에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낭만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손양호 목사님 예양원에 한번 들렸다고 왔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이력서를 손양호 목사님 쓰신 것이 있었어요. 이력서를 1945년이 넘으셔서 쓰신 것 같고 1950년에 순교하셨는데 50년 순교하실 때가 나이가 48살인가 되셔요. 근데 그분이 40년부터 옥사를 냈습니다. 40년부터 여수경찰서에 잡혀가셔서 옥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광주 형무소로 옮겨가셨어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경성수감소로 가셨어요. 경성이면 그때 서울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감소로 가셨어요. 그것을 손양호 목사님 이력서에 써놨어요. 몇 년, 1940년 몇 월 며칠 여수 감옥에 들어가다. 여수경찰서 감옥에 들어가다. 그리고 그게 수감되었음. 그리고 1941년 또 43년 몇 월 며칠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었음. 그게 이력서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43년, 이제 40년하고 41년하고 43년에 같아요. 43년에 1943년 몇 월 며칠 경성 감호소인가? 경성 그런 감옥에 거기에 수감되어 절망케 되었음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때 경성 그 감옥에 옮겨가면서 절망이 손양호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절망케 되었음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이력서가 손양호 목사님 쓴 이력서가 필체로 있는 걸 제가 오늘 같이 읽어보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살펴봤어요. 1943년 몇 월 며칠 경성 감호소에 들어가면서 절망케 되었음. 절망이 왔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8월 17일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서 풀려났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2년이 채 안 되어서 풀려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양호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다 기립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1943년이 되니까 더 비참해지는 여수에서 광주로 더 철저한 감옥 속에 들어갔고 광주에서 서울로 경성 이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 절망감이 더 오지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망이 찾아오고 비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이 비록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잘 마시셨지만 그분의 인생과 여정 속에서도 보지 않을 걸 보고 생각하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믿음을 지키기보다 절망이 들어오고 탄식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지키는 것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 안에 좋은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킬 게 없는 겁니다.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 있습니까?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사의 말씀, 이런 말씀이 없는데 마음에 지킬 것이 없어요. 무엇을 도대체 지킨단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 신비주의적이고 사이비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요. 말씀이 없이 기도 생활해요. 뭔가를 보고 무슨 일이 생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지는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바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지킬 것도 없고 또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실컷 내고 입으로 다 까먹습니다. 기도는 실컷 하고 마음으로 다 까먹습니다. 기도는 실컷 하고 생각으로 다 까먹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을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마음으로 도와주실 줄은 믿고 있어야 되고 생각으로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입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응답하시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입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마음으로 될까? 안 될 거다. 생각으로 아이고 또 걱정거리가 더 생기네. 입으로는 어쩔 줄 내가 모르겠다. 친구한테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 기도했으면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은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그러면 빵점 제자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입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어떻게 그러리라 라고 잠언에 말씀해요.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속이면 그 사람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게 만듭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너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잘될 게 없어. 나는 여기서 밥만 벌어먹고 살아도 다행이야. 나는 이게 풀칠을 나고 살아도 그러면 감지덕지야. 그렇게 정의 내리게 합니다. 정의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정의대로 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기도는 다르게 할지 몰라도 열매는 절대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정의해야 합니다. 마귀의 정의에 내가 속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홀싸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고 너 괴율, 너 사고를 너 입에서 쓸데없는 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말,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말을 멀리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첩경을 주심도 없고 내 삶의 길을 내가 든든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 입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의 기도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하는 순종이라든지 그가 주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열매는 거두지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기도, 하나님의 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순종해서 복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 받을 수 있어도 기도해가지고는 누리지는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순종해서 받는 복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입술 속에서 쓸데없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로 내가 투쟁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고쳐집니까?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딸에게 딸이 실수할 때마다 이 쓸모없는 년, 이 빌어먹을 년, 이 빌어먹을 놈 아들에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말이 고쳐진단 말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입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최소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말은 안 해야지. 안 되면, 오는 못 고치더라도, 이 빌어먹을 연, 그랬으면, 이 축복받을 연! 그래서 앞에 연자는 못 고쳐도 앞에 축복받을 연! 이 잘된 놈, 빌어먹을 놈, 거기서 놈까지는 못 고쳐도 잘될 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자기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이 잘될 인간, 이 축복받을 인간! 그렇게 해야지. 이 변화될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이 성령님의 사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언제가 인간이 될까? 언제나 사람이 될까? 언제나 내가 형통할까?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마음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서, 여러분의 아버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게 보냄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작은 소자라도 그의 천사가 매일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일을 못해요. 마귀업사는 공격에도 막아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으로 다 물어먹거든요. 입으로 안 된다 그러니 천사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일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데 생각으로 안 된다. 생각으로 절망하고 입으로 단식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할 일이 없다 그래요. 할 일이 없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해요. 돌보지도 못해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지도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그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에서 무수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에 무수히 많은 기도문과 시와 찬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많다가 뚱딴지같이 이 시가 흘러갑니다. 뚱딴지같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찬양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괜찮은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오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그렇게 튀어나와요. 이건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본인의 선포고 고백이죠. 또 한참 기도하다가 다른 시편으로 넘어가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라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마라. 왜 네가 낭망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느냐?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그렇게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겨서 신앙생활을 한 50년 했다고 쳐도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잘못된 것 보고 집어넣는 한은 50년 신앙생활에서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천국에 가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 속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구원 얻는 믿음만 오롯이 얻고 살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땅 위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개인 신앙으로 열매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부모가 하나님을 50년 섬겼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열매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유리 걸식하지 않게 하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도 비천하게 살지 않고 자녀들도 유리 걸식하지 않게 된다. 그런 축복을 50년을 하나님께 섬겨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입술에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축복을 했겠습니까? 저주를 가득히 달고 살았겠죠. 입에서 하느님아가 자식에게 행한 저주겠죠. 네가 언제 사람이 될래? 네가 언제 믿음이 들어갈까? 네가 언제 인간이 될래? 네가 언제 변화될까? 이 미련아, 이 바보야, 이 벅수야, 이 곰탱이야 하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자식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인 줄 알았어.
내가 또 바보같이 또 이랬네. 내가 미련하게 또 그랬네. 내가 어리석게 또 그랬네. 나는 맨날 왜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바보같이 나 이래야 돼? 내 비참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런 것을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눈으로 잘못 보니 남의 집 좋은 아파트 보고 좋은 집 보고 내 집 보면서 비교합니다. 남의 좋은 차 보고 내 허름한 차 보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가? 믿음이 들어옵니까? 낭만이 들어옵니까? 보면서 낭만을 받아들이고 보면서 절망을 받아들이고 보면서 탄식을 받아들이고 내 통장을 열어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생각은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정말 항상 돈이 차 있을 때가 없구나 통장에가. 나는 언제까지나 통장에 좀 동그라미가 한 10개 정도 있을까? 아니면 동그라미가 그냥 주렁주렁 좀 달린 걸 볼 수 있을까? 통장에 하다못해 1억이라도 있을 때가 언제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통장이 항상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장을 봤더니 잔고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래도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통장에 정말 많이 주렁주렁하게 돼서 주님께서 내게 과거에는 내가 한때 가난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게 해주시리라 라고 꿈꾸는 사람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절망을 받아들이고 내 통장은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빚을 쓰고 작년에도 통장이 이 모양이 꼴이더니 재작년도 이러더니 10년 전에도 이러더니 지금도 또 산 그 통장의 잔고를 벗어나지 못했네. 벌어도 빚 빠진 독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네. 그렇게 통장을 보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날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빌립보 4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께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만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비천한 삶만 내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천한 삶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간에 꿈이라는 걸 주셨어요. 밤에 꾸는 꿈. 밤에 꾸는 꿈을 주셨어요. 은사 말고 그냥 꿈을 주셨어요. 꿈. 잠자면서 꾸는 꿈. 그런데 잠자면서 꿈을 꾸어도 맨날 개 꿈만 꾸든지 아니면 쫓겨다니는 꿈만 꾸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꿈만 꾸든지 아니면 환란이 닥치는 꿈만 꾸고 도망다니고 가위 들리는 꿈만 꾸지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꿈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은 마음의 작용이기도 해요. 은사로서 성령 주시는 꿈이 아니라는, 꿈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 사고 당하는 꿈, 사건 나는 꿈, 문제 일어나는 꿈, 우는 꿈, 장례식 꿈,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이미지가 형상의 꿈에 보이는 것이, 로또 먹고 당첨되는 꿈, 그런 꿈들을 차라리 꿔야지요. 잘 되는 꿈, 잔치하는 꿈, 내 마음에 그 이미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밝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내 장래를 바라볼 때 밝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점점점 병들어가는 생각, 점점점 아파가는 꿈, 내 은행 잔고가 통장에 있는 돈이 500만이 있다가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생각, 점점점 사라져가는 생각, 내 노년에 대해서 절망을 꿈꾸는 생각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보다 훨씬 못한 걸 거두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노력과 내 지혜를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지혜 있고 문별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을 별로 선택하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시고 쓸모없는 자를,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한 자, 있는 자, 권세 좋은 자를
굳건하게 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보면 부동산업자들, 불신자들 만나보면 부동산업자들 굉장히 큰 걸 꿈꾸고 있어요. 그런 꿈꿔요. 그건 헛된 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믿음 때문에 꿈꿔야 돼요. 믿음 때문에 꿈을 꿔야 돼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 꿈을 꾸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낙심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다면 힘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따라서 변하면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 변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 따라 변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 변하면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배부르면 괜찮았다가 배고프면 또 힘들었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까? 우리 화인이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여놓으면 얼굴이 확 피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얼굴이 차게 하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렇지. 배가 부르면 감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화인아 기도회 끝나고 피자 먹자 그러면 이제 확 좋아지고 기도회 끝나고 붕어빵이나 먹자 그러면 입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이게 틀리는 거예요. 감정은 그냥 변해요.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축복을 꿈꾸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왔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알겠어요.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을 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안으셔서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기도. 그 아이들의 축복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걸 원하셔요.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믿음이 다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고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고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이 같이 와야지요. 다 같이 와야지요. 내 건강도 같이 와야지요. 같이 와야지요. 내 삶의 행복도 같이 와야지요. 기쁨도 같이 와야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목판, 그런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 지켜라. 너 입술, 괴율, 사고 버려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 버려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잊혀진 자가 아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너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입에서 쓸데없는 것 달고 사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생각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그 전쟁의 승리에 감에 따라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 속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그 마음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10년 동안 나는 쓸모없어. 나는 비참해. 나는 행복이라도 한번 언제 웃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이 1000만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몇 개 갖고 인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전혀 못 받지는 않겠지만 조금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눈으로 바로 보셔야 합니다. 바로 보아서 좋은 걸 바라고 좋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꿈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 주기도문을 주님께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명목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버지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예요. 실제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건강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마음속에 새겨서 눈꺼풀은 앞을 바로 살피게 하고 눈은 바로 보고 입에서 쓸데없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들을 버리고 마음에서 내 마음을 지켜서 정말로 성령 역사 생명수 같은 은혜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으로 각양각종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말을 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혀를 금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내 혀를 금하지 않고 내 생각을 금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혀를 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금하게 하시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축복의 사람, 내가 은혜의 사람, 내가 평강의 사람, 내가 사랑의 사람, 내가 기쁨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를 돕는 분,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 나의 대제사장,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으로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나를 돕는 분으로 축복하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좋은 집을 보면 내가 왜 이런 집에 나는 살지 못할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좋은 집을 바라보면 저것보다 참 좋은 집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